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내일 18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네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옆에서 돌봐주시느라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 오늘만큼은 안심하고 잠도 푹 자고 내일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치르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중에 8절과 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녀를 키우는 중에 매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고 또 참다가 화가 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매를 들더라도 사실 이성적으로 매를 들면 그나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치고 따져 묻고, 그리고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하든지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고 딱 10대로 정해서 차분하게 때리든지 아니면 손바닥 5대를 때리든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몰래 오락실을 다녀와서 다른 데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빗자루로 여기저기 그냥 도망다니면서 제가 사정없이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차분하게 매를 맞든 또는 정신없이 도망다니면서 매를 맞든 매를 맞은 자녀는 자녀대로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매를 때린 부모는 여러분 마음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어릴 때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나한테 화풀이를 한다, 스트레스 해소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드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종종 어쩌다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매를 들고 또 야단을 치고 혼내면서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결코 그렇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매를 들어서 자녀의 잘못을 혼내고 나면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참고 기다려줄 걸 그랬나, 말로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매를 맞은 아들 녀석이나 때린 아빠나 모두 속상하기는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조목조목 그냥 주제별로 따져가지고 그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낱낱이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앞에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교인들의 잘못을 이것저것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단어는 이 원문상으로 보니까 속상하게 됐다, 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혼나면 이게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은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혼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책망하는 바울도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이 아무 말도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아마 쪼개지는 아픔을 분명히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책망을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화가 난 마음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하게 된다면, 미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한다면 거의 99% 지적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책망하고 지적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감정을 가지고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과 좋았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못마땅한 마음, 화가 난 마음, 그 마음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화가 난 마음의 상태에서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상대방이 다 느끼거든요. 듣는 사람이 비난당하고 정죄당하는 기분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를 책망하고 비난을 한다라고 느껴지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뒤돌아서면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화가 나고 당장 못마땅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게 참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비난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차분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그러면 듣는 사람 역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서 잠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자기를 미워해서
정죄하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도 바울의 또 고백이 이어집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잠깐 근심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지적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러면 잠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진심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서 잘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권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보이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못마땅한 마음과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좀 돌아보는 하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감정이 올라오면 좋은 말로 할 것도 인상 쓰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을 미운 감정으로 다그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결심으로 이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 좋다고 하는 열매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도 부족하고 자비와 온유의 열매도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좋은 열매를 좀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도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과 열매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수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그들을 바로 세웠을 때에 잠깐 마음이 상해서 섭섭함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회개함에 이르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또 직장 동료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느끼고 또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